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사 주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탐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방송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온사랑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소방대원 경찰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판검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 전쟁은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림과 이산 가족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남몰래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크신 1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사랑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미자립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물질로도 풍족히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병을 나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일터와 사회 속에서의 문제, 결혼, 취업, 진학 문제로 또한 남에게 말 못할 문제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평생토록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 위해 성령님 크게 역사하시며 크신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청소요원, 주차요원, 영접과 안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아끼고 잘 활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전에 들어올 땐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성전을 나설 때는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흐르는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은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헌금, 선교와 장학과 구제 건축헌금, 주일헌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헌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 5과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에 있는 날입니다. 2023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모이는 전도회입니다. 이제 한 살씩 나이가 많아졌는데 해당 나이에 맞춰서 우리 전도회별로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시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팀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 모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세례교인 헌금 준비해 주시고 이 세례교인 헌금은 총회로 모두 다 보내집니다. 그래서 총회 사업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건강한 또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기관입니다.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총회주일 헌금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봉사자 추가 모집 광고, 영아부 반주자 그리고 초등부 반주자와 반교사 모집이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새롭게 우리 청년부로 소속된 신입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이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2023년도 교회 표어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의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족했던 열정들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사역 또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양육 과정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죠. 성경대학이라든지 교리대학, 백일 성경 일도학교 개강은 3월 19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에 추가 모집하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사랑방의 정규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마쳐졌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새가족 우리 잘 챙겨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월 5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라 그랬는데 앞뒤 좌우입니다. 4번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뒤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볼까요? 보시고 네, 오셨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게 인사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대충 지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스크 벗는 게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게 내일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다 벗을 수는 없습니다. 벗으라고 또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정말 나는 꼭 써야 된다는 분들은 꼭 쓰십시오. 아직까지 이 코로나 걸리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이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안전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스크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그냥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벗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설교자가 이미 벗고 있고 사회자나 기도자라든지 그 기준을 좀 오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마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2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아버지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5절부터 13절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덧붙여서 또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기도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벗은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6절 볼까요?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첫째,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옆집에 살고 있는 내 친구. 세 번째, 내 집에 찾아온 친구. 다 친구니까 헷갈리죠. 다시, 말하고 있는 사람, 찾아간 옆집 친구, 멀리서 여행 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밤중에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여행 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뭔가 친구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달라 지금 요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도를 친구라는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친구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일을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친구가 무슨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니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위로도 받고 뭐 그럴 목적으로 친구에게 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 대화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형식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죠. 편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와, 아버지 너무 좋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말할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말하듯이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너무 좀 내가 불경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친구다. 어떻게 해요? 명하는 것을 행하면.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아버지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에게는 그런 일들 주인이 얘기 안 하는데 친구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 얘기를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말하는 명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킬 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친구처럼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시고 친구로 대해주시고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 관계이지만 또한 친구 관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다 말할 수 없는 말도 친구는 다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그냥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예의를 차려야 될 친구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가까운 친구였는지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새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들이 잘 여행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주로 아침 이런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이렇게 나그네가 또는 친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밤중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자죠?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옆집 친구에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한 집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먹을 걸 대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집 친구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 사이에는 들어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은 밤 불 끄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려고 가족들이 침상에 누웠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어나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대 근동의 평민의 삶의 모습은 이불이 귀했습니다. 옷도 귀했습니다. 겉옷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민들은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입고 또 밤에는 그걸 이불 삼아 이불로 덮고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가정, 평민의 가정에서는 이불이 하나예요. 우리 집 이불이 몇 채가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불이 하나예요. 큰 이불 하나에 온 가족이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잡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같이 여러 형제들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에 이불이 없어지고 저쪽에서 당기면 이쪽이 없어지고 해서 항상 저는 가운데 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각자 개인 이불이 있죠.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이 평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침상에서 온 가족이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깰 수밖에 없어요. 너무 번거롭죠. 들어줄까요? 들어줘야 할까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옆집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느냐 하면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 번만 문 두드려서 떡 달라고 하는데 아우 지금 다 자리에 누워서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그래도 문을 두드린 것 같아. 왜? 정말 필요하니까. 간절하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찾아온 이 사람에게는 꼭 대접을 해줘야 돼요. 여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집에는 떡이 있는 걸 알아요. 친구 사이니까. 그래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간청하다라는 뜻은요.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한밤중에 사람들 다 자는데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는 게 너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뻔뻔스러운 거죠.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간절해요. 너무 절박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회가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오면 당연히 맞아줘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그때 그 시대의 하나의 미덕이에요. 누가 찾아오면 아주 정성스럽게 환대해 주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환대해 주지 않으면 요즘에는 뭐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뭐 다른 숙박업소에 찾아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노숙을 해야 돼요. 노숙을 하면 낙한 짐승을 만난다든지 뭐 나쁜 사람을 만난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밤에 찾아오면 그냥 맞아줘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미덕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미덕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사람들이 나그네가 찾아오니까 막 이렇게 환대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환대했나요? 아니요. 그냥 나그네인데 그렇게 해요. 그게 문화였어요. 야곱의 경우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집이 없어서 노숙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너무 처량한 그런 신세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맞아주고 대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문을 두드립니다. 떡 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을 두드리냐. 그 다음날 되면 소문이 쫙 돌겠죠. 왜 문을 두드렸냐. 아이고 글쎄 그 사람에게 나그네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옆집 사람을 이렇게 깨워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글쎄 주지도 않았대.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나쁜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청하는 게, 문을 두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 것이지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한다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친구처럼 귀찮다고 안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런 초점으로 이 예를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간청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하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찮아하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또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간청하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건 명령형이에요. 기도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하는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구하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너 구할래?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구하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보겠는데,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각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 돌아다니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 생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이거는 기도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건 꼭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거. 이건 내가 이거 원하는데 너무 이 물건을 갖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또는 내가 이거 정말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의문이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아니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하는 건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자녀가 부모에게 꼭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얘기하고 얻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꼭 들어줄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사소한 것까지도 구하라고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도 믿어야죠. 그래서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구해야 될 것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있어요. 원하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것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 찾으라고 합니다. 찾으라. 뭘 찾으라고 할까요? 찾으라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구하라라는 이 기도의 그 다음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기도의 깊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고 뭔가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3년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가 줄면 저쪽 교회라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예배 인원이 다 줄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길이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길을 찾으세요. 두 번째,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정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럼 그 열정의 마음을 찾아야죠. 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회복과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찾았다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게 열릴 때까지. 그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열어달라는 것인데 들어가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세 번째 어떻게 들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께 자녀가 뭔가를 구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지 않느냐.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물론 뭐 뱀과 정갈을 줄리야 만무하겠죠. 우리가 이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해로운 것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중에 나쁜 생선만 골라서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알을 달라 하는데 알 계란이라고 합시다. 계란 중에 오래되고 상한 계란만 골라서 주나요? 웬만하면 좋은 것을 골라주겠죠.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너무 악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기만 알고 욕심쟁이고 뭐 사람들을 해하고 막 강도짓하고 뭐 나쁜 짓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해요. 일부러 나쁜 거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왜 성령이 갑자기 나옵니까? 왜 성령이라고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처음 임하게 되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하물며 그 이외의 것은 안 주시겠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앞에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나는 무엇을 구했어요? 더 좋지 않은 것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기도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 종이 한 장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 종이 한 장 주고 끝내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 거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거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라고 알고 구하고 친구라고 알고 구하고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그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 구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유대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빠, 나에게 칼 줘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걔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도 모르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너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필요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하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실제로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구하는 장소를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더 나은 우리의 미래와 더 나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더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짐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나 또는 사역자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는데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아버지 된 자로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원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겠으나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성령까지 주실 줄로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